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제목은 우리의 복이 되는 이입니다. 우리의 복이 되는 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지만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도 복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인류는 소위 이 복이라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특히나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일자리를 얻고 소위 좋은 명문대학을 나오면 복받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에서 말한 걸 복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복은 아브람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이방인 아브람을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래서 아브람을 만나면 복을 만난 것이 되지요. 또 아브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복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찾는 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복 자체가 되게 하시고 복이라 하십니다. 아브람이 믿는 하나님이 아브람을 복으로 만드시고 복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복이 되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람을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참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신 아브람을 통해서 참 복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그가 속하여 있던 곳을 떠나라 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의지하고 살던 세계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나라는 건 뭐예요? 버리라는 것과 같죠.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그곳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곳의 삶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갈대아 우르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살아온 모든 삶의 방식과 행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가 의지했던 달신도 또 다른 우상들 숭배하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전에 의지했던 모든 것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의지할 게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모든 세상의 의지를 끊어야 합니다. 완전히 혼자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처음 만난 하나님은 전에 아브라함이 의지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상들도 몰랐던 먼 조상인 셈의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으신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아주 낯선 곳,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갈 바도 정처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갑니다. 그것도 이제까지 지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 주지도 않으시고 내 말씀만 따라 나가라 하는 분은 아브라함 생전에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대책 없이 무조건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너무 막연하고 불안하겠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이도 도울 이도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종들만 데리고 갈 뿐입니다. 다른 신들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살면서 자신만 섬겨주면 좋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먼 조상 셈의 하나님은 자신이 기존에 섬기던 우상들과 달리 당신의 뜻만 따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따르려면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아시고 안심할 수 있게 약속을 주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복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뭔가 신뢰가 돼야지. 뭔가 이제까지 경험치 못한 것을 주셔야만이 이 아브라함이 따라가겠죠?
무조건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실제 아들은 물론이고 딸도 없어요.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민족이라니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자식을 주시는 건 당연하겠죠. 그 자식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는 대단한 약속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복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고 유명해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그분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지 라는 말을 듣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강의 근원은 강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그처럼 하나님은 복이 시작되는 지점을 아브라함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복의 시작은 뭐예요? 무조건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만나면 자신들에게 그가 얼마나 복이 되는지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혹 아브라함을 좋아해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아브라함을 싫어해서 저주하거나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하게 대하는 이마다 복을 받게 하시자. 이 사람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구나.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노는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참 복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복이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못 봤어요. 음성만 들었죠. 아브라함을 만나면 그런데 복을 받고 저주를 받으니 그 아브라함을 좋아하게 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죠?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니 그의 이름이 높아지고 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높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할 건 무엇인가요? 실제로 복 자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뒤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그가 사람들에게 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온 것밖에 그는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분을 믿기 시작한 것, 그것이 고작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고 믿으니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고 그를 인정한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 밑에 살 때는 전혀 그런 적이 없죠. 하나님 밑에 와서 하나님을 모시니 자신이 사람들에게 복 자체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당시 최고의 복이죠. 자신이 복이 되고 이름이 창대해지고 자손들의 민족을 이루는 복보다 더한 복이 있었을까요? 기껏해봐야 부자 되고 권력자 되는 것밖에 없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대단한 복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로 살 때는 누릴 수 없는 복이죠. 누가 이런 복을 당시 받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복이 되신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말씀하신 곳을 향해 갑니다.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몇 살이에요? 무려 75세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이라면 적은 나이죠. 하지만 홍수가 한참 지난 후니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오늘날 75세하고 당시 75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날 75세는 뭐예요? 그냥 젊은이에요. 좀 나이 든 젊은이. 하지만 당시 75세는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자, 이런 노인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셈의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을 복이 되게 해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가보지 못했던 곳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 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 이르렀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온 그를 환영하셨습니다. 약속의 복을 믿기 쉽지 않은데도 온 그에게 내가 이른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심으로
다시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그곳엔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는 이 약속을 다시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죠. 자신이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결단코 이루시는 분이구나 믿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브라함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약속과 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는 뭐예요? 유랑민입니다. 떠돌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살만해 보이는 곳을 찾아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 천막을 쳤어요. 텐트를 쳤습니다. 아직 정착할 곳은 없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착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위 세상 모든 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복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알지도 못하는 곳, 의지할 대상이 전혀 없는 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람들에게 복 자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를 무시한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복은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에 관한 생각을 점차 다르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복을 돈이나 오직 물질로만 생각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학교를 나온 사람을 복받은 사람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어떠한 돈이나 재물 같은 존재 그 이상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생각하십시오. 아직도 세상에서 최고로 치는 건 돈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게 복처럼 여겨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돈보다 더한 복이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아마도 이것이 사실이면 한다면 시시한 돈을 버는 걸 인생의 전부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돈보다 더한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그가 복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복 자체가 아닙니다. 금은 보석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복이고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복의 그림자인 아브라함을 따라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참 복이시고 복의 온형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참 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복이신 하나님을 전달해 주길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구세주로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땡큐죠.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이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주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복이 된 건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에게서 복이 흘러 아브라함에게 이르고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사람들에게로 흘러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서 복이 흘러 그리스도에게로 이르고 다시 그 복이 흘러 우리에게 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는 이가 복을 받았듯이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도 받았습니다.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후손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믿고 따라오길 바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향한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가나안이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가나안 천국을 향해 갑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도착하여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약속만 받았습니다. 자신이 가나안 땅에 갔지만 자기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실물로 받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엄청나게 좋지요. 자, 그 복을 받기에 우리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십시오. 혹 당장 아무것도 잡히지 않거나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을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세상 걸 버려두고 우리 주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면 그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놀라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복된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보다 더한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 새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건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다.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늘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들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가시밭이나 돌길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복을 믿고 나아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돌길이면 어떻겠습니까? 가시밭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습니다. 좀 찔리죠? 좀 다치고. 하지만 다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복이신 분은 우리 죄도 대신 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그것 좀 한다고 뭐가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려고 하십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축복이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놈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이 되는 이, 과거의 복이 된 이는 아브라함이며 우리의 복이 되는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영원하신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영원하신 창조주시고 구속주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복을 이미 받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주님, 가다가 돌길에 챌 수도 있고 가시에 좀 찔릴 수도 있습니다.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좀 찌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고 다 찔리고 고통을 당하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새하늘의 땅 아버지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